오늘 마태복음 22장 41절로 46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서 누린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 마태복음 강의 1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왜 이와 같은 질문을 예수님이 하셨냐 하면은 유독 바리새인들이 또 사두개인들도 그렇지만 예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대적을 합니다. 그 대적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지,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지식을 가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기독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한자어로 바꿨을 때 기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또 잘못된 신앙의 삶을 살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귀한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고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메시아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 이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고, 그리고 그 당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왕은 통치하고 또 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갖고 하나님께 나서 속죄를 하고 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는 메시아 대망론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바른 왕이 우리에게 통치하고 말씀을 전해주고 또 우리의 죄를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속죄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것이다. 특별히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던, 식민 통치 아래에 있던 그들은 메시아 대망론에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도 그 당시 전도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간단한 말로 전도를 했습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할 때도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전도를 했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를 때도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이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충만한 기대, 그래서 그리스도만 오시면 우리의 삶은 다 변화될 것이다 하는 기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잘못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지식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완전히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갖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바른 지식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걸 질문하시는데,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이와 같이 먼저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 41절 4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서 첫 번째 질문은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인지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 곳곳에 이미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들이 쉽게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 곳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곳이 예레미야 23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다윗의 그 가지 가운데 한 왕을 세우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통치하게 만드는 이 그리스도, 이 메시아가 오게 할 것이다 하는 예언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은 바로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손쉽게 답변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어서 예수님이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43절부터 4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자,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110편 1절에 지금 말씀이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10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기서 여호와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고 내 주께서라고 하는 말은 지금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자기의 자손인 그리스도를 어떻게 자기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겠느냐 라고 지금 질문을 다시 던진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답변을 못합니다. 지금 문제는 왜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관을 갖고 있었느냐, 지식을 갖고 있었느냐. 그들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정치적인 의미의 메시아 그리스도만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기대와 전혀 상관없는 행위를 하시고 있었던 예수님을 보면서는 너가 무슨 메시아냐 하고 지금 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의 주인 되신 분, 또 그의 자손 되신 분으로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저주와 가난과 질병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신데 그들의 생각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정치적 메시아로 지금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게 메시아에 대한 그 지식이 왜곡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지금 그 부분을 예수님이 꼬집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내용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성경관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 조건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성경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시편 110편의 이 말씀인데 이 내용은 다윗이 기록한 것이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서 그것을 기록해서 이와 같이 말씀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다윗이 기록한 것을 확인하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저자에 대해서 그 후대 사람들이 성경의 내용은 대충 편집한 거다. 근데 편집한 사람의 이름은 모르니까 그 유명한 사람 누구를 이렇게 붙여서 그렇게 자꾸 성경의 저자로 했던 것이지. 예를 들어서 모세오경도 모세가 한 게 아니라 후대 사람이 편집한 거고 여호사서도 여호수아가 아니라 후대 사람이 편집한 거고 이렇게 성경은 편집되어 있는 책이다. 이 문서 저 문서 이걸 어떤 편집자가 그것을 묶어서 편집한 책이 성경이지 그 어떤 저자가 쓴 것이 아니다. 오늘날 수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은 목회자들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에 대해서 전적으로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 사람들이 이것도 저것도 합쳐져서 편집해서 나온 것이 성경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이거 다윗이 쓴 거야 라고 지금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편집해서 나온 게 성경이 아니라 각각 그 저자를 하나님이 감동해서 쓴 거야. 그게 성경이야.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성경에 믿지 못할 내용들,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내용들이 나오면 그 내용은 후대 사람이 쓴 거야. 그 후대 사람이 그걸 알고 쓴 거지. 이런 식으로 성경에 대해서 폄하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를 그 이사야 65장까지 있는 그 책인데 그것을 앞부분은 이사야가 썼지만 뒷부분은 후대 사람이 편집했다. 그래서 합쳐서서 그냥 이름을 이사야서 이렇게 붙여놓은 것이지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편집한 게 이사야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이사야서가 매우 중요한 것은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언한 내용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편집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 편집한 거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의 근거, 이유가 뭐냐면 이사야 44장의 이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증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지금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은 페르시아의 초대 왕입니다.
페르시아 초대 왕이 고레스는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에서 100년 후의 인물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할 때는 아수르가 있었던 때입니다. 그 아수르 때가 지나고 바벨론이 왕성해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다 회파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이게 바벨론의 유수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게 페르시아입니다. 그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고레스입니다. 100년 후에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어떻게 100년 후에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알아?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는 거고 그냥 사람들이 나중에 그 후대 사람들이 편집한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때 700년 후에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의 마지막 종말까지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100년 후에 오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 어떻게 알아? 성경에 대해서 그 무호성, 성경의 그 권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고 성경을 인정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예루살렘 성도 아주 그냥 그대로 있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신흥 나왔던 어떤 신흥 나라였고 별로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나라고.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 성벽이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세워지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그 초대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 끌려왔던 사람들 다 돌아가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릴 거야 라는 이사야의 예언을 들었을 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믿었던 사람들은요 30년 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거기 있는 백성들을 다 끌고 간다고 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해서 그렇게 될 거야. 이게 다 망할 거야. 가서 항복해야 돼. 그러면 살아.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매국노야 매국노야 그 말 못했을 겁니다. 이게 예언된 말씀이야.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로 기분 좋은 말로 예언하는 게 하나님의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곧이곧대로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지긋지긋한 식민통치도 그런 식민통치가 아니죠. 완전히 노예로 자기가 삶의 터전이 옮겨져서 그렇게 끌려가서 그렇게 노예처럼 있는 시간 70년을 보낼 때 그래도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은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페르시아 왕 초대왕 고레스가 등장하면 우리의 인생은 바뀌어. 근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예언할 때는요,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뭐 자기 아버지도 없었을 거고 자기 할아버지에 있을까 말까 아니면 증조 할아버지 정도 있을까 말까 그럴 정도일 것입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이름 자체도 없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졌어. 그리고 우리를 지긋지긋하게 이렇게 괴롭혔던 바벨론이 무너졌어. 근데 그 초대왕이 누군지 아니? 고레스야 라는 말을 들을 때 경건한 유대인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쫙 왔을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 믿는 건 이렇게 믿는 겁니다. 성경을 이렇게 제대로 알면 날마다 감격할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하루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대한 무지하니 성경을 대충 읽으니 성경을 읽었다 말다 하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 예수를 믿어도 변함없는 똑같은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그 풀무불을 붙여갖고 그렇게 뜨겁게 해놓고 자기의 금신상을 지어놓고 그 앞에 와서 절을 하라. 누구든지 절하지 않으면 이 풀무불에 집어던질 거다. 다른 사람들이 다 절할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꼿꼿이 서 있습니다. 그를 잡아왔습니다. 왜 너희는 절하지 않니? 그럴 때 하는 말, 우리가 잘 하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풀무불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너무 흥분했던 이 느부갓네살이 풀무불을 7배나 더 강하게 하라. 그리고 거기다 집어 던집니다. 그렇게 집어 던지고 났더니 그냥 다 불타버릴 줄 알았던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또 누군가가 같이 4명이 그 불 위를 걸어 댕깁니다. 그러다가 너무 놀라서 나오라 했더니 걸어 나오는데 불에 끄슬린 냄새조차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야, 이들이 뭐 굉장히 용기 있게 외쳤네.
야, 그래 불 속에 들어가면서도 안 될 거야. 이렇게 용기 있게 외쳤네. 그게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보다 8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믿은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사야 43장 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기보다 80년 전에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었던 그 사람들 그대로 그 앞에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선포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욕심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무조건 해주시지, 그건 하나도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것들, 그것만을 믿고서 고백하고 기도하고 선포할 때 그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니 기도도 자기의 욕심대로 기도하고,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니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욕심대로 무엇인가 말하니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말하고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알고 그대로 믿는 것, 예수님이 그렇게 보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예수님이 성경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서 이 시를 기록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기록한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야. 지금 이것을 예수님이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썼든 모세가 썼든 하나님 그를 성령으로 감동해서 결국 원저자는 성령님이 되어서 1.1에게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작성한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 저자는 40여 명 됩니다. 그리고 기간은 1500년이 됩니다. 삼국시대부터 지금까지 성경이 쓰여져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간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한 주제고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는, 원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성경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은 지금 구약에 있는 이 시편의 이 말씀은 메시아, 신약에 있는 메시아를 향한 말씀이야. 지금 이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에 있는 내용은 그냥 이미 지나가니까 소용없고 지금 신약 시대니까 그냥 신약만 보면 돼. 성경을 읽어도 신약부터 보면 돼. 아닙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그 모든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향하여 쓰신 책입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 42절, 4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향하여 기록한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 주제로 놓고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을 진실로 진지하게 읽게 되면 다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도다. 사람한테 오는 영광,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볼까? 여기에 집중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식에 대해서 너희가 무지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마태복음 5장 18절로 19절. 이것이 산상수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1.1획도 틀림없는 말씀. 이것이 예수님이 성경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성경을 보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에 대해서는 못 믿을 게 많아. 이거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이런저런 사람들이 갖다 놓은 지식을 갖고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하고 엄격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지식을 갖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같이 중요하게 여겨야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과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면 그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같이 걸어가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지, 바르게 알고 있는지. 지금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이 왜 그리스도의 관이 그 지식이 무너졌습니까? 성경을 읽는다 안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것입니다. 50% 정도 알고 나머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처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점과 사람들의 관행과 사람들의 상식과 사람들의 생각을 대충 성경과 복합시켜서 만들어 놓은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100% 성경 그대로 믿고 성경 그대로 순종하고 성경 그대로 알고 성경 그대로 기도하고 성경 그대로 선포하며 사는 것입니다. 기도도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귀를 돌리고 하는 기도는 쓰레기와 같다, 가증하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원하는 건 아는 것, 아무거나 자기 소원. 먼저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그 위험한 지경에서도 그들이 8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선포했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아무거나 선포한다고, 아무거나 자기가 믿고 있다고 상상의 나래를 펴서 하는 신앙, 그것은 신앙이 아니고 미신인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에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다윗의 자손이야. 그거 맞아. 근데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라 다윗의 주님이야. 이 두 가지가 돼야 그가 그리스도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한 몇 년 전, 한 3, 4년 전 통계인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 내가 예수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50여 명 된다고 해요. 뭐 더 늘어났을 수도 있죠. 나이 지금 뭐 이게 그 시간이 이만큼 지나갔으니까. 근데 다 아니에요, 그 사람들. 왜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잖아요. 유대인 아니잖아요. 다윗의 자손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도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분명한 혈통으로만 메시아가 와요. 그러니까 아주 너무 간단해요. 한국 사람들 중에 누구든지, 뭐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뭐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막 이렇게 나와갖고 막 깜깜한 사람들 막 나와갖고 내가 능력을 행하잖아. 어떤 사람 능력을 행하고 성경적 지식이 있다고 자기 메시아, 자기 그리스도.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려면 다윗의 자손, 다윗의 혈통이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뭐예요? 다윗의 주님,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또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약간 이렇게 망가져갖고 그래갖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예수는 죽고 그리스도 이 영은 둥둥 떠다닌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참 기발하죠. 둥둥 떠다니다가 그것이 어느 사람한테 강력하게 임하면 그가 메시아라는, 그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첫 번째 우리나라에 임한 사람, 그게 문선명 통일교. 그런데 그 문선명을 떠나서 그래갖고 임한 것 JMS 정명석. 그게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뭐 어머니 하나님, 이런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들을 필요도 없고 다 가짜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육체로 다윗의 자손으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것만 예수님이시지 영이 둥둥 떠다녀서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의 영만 왔다. 이게 다 적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만 있으면 이단에 결코 넘어갈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잘해줘도 이단이고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도 이단이고 아무리 성경을 여기저기 끼워 맞춰도 이단입니다. 성경 그대로 바른 지식을 갖고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이면서 다윗의 주인, 다른 말로 말하면 100% 인간이면서 100% 하나님이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1장 2절로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그래서 100% 인간, 그리고 또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100% 하나님으로 오셨다. 이렇게 100% 인간 100% 하나님, 다윗의 자손, 다윗의 주님, 이분은 유일하게 온 우주에 딱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마지막 이 우주 만물이 심판하는 그날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100% 인간 100%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는 뭡니까? 죄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난도 문제가 아니고요, 저주도 문제가 아니고요, 질병도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당장 그런 것들이 문제인 것처럼 보지만 그 뿌리는 우리의 죄입니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과 갈라진 게 죄입니다. 하마르티아, 하나님으로부터 어긋난 인생, 우리의 원동력이 되시는,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과 갈라져 있으니 뭘 하든지 인생은 다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들어간 곳은 다 쓰레기가 나옵니다. 어느 사람이든지 아주 깊은 밀림 속에 들어가도 다 쓰레기만 만들어 놓습니다. 말도 쓰레기, 생각도 쓰레기, 행동도 쓰레기, 그가 만들어내는 것도 쓰레기. 왜? 하나님과 어긋나 있는 인생, 그게 죄의 모습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결은 이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인간의 죄를 해결할 때는 양이나 소를 잡아서 그 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보다 하드가니까요. 인간의 죄는 인간이 처리해야 됩니다. 그 삭신 사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사망을 갖는 그 한 사람 갖고는 안 되겠죠. 또 그 한 사람은 자신의 죄는 없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죄 없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실 단 한 분도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분은 유일한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100% 인간이고 또 모든 인류의 죄, 또 죄 없는 분 하나님, 100% 하나님, 100% 인간 100% 하나님, 이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피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저주와 가난과 질병의 문제를 주님이 처리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에베소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죄사함은 예수님의 생명값, 피로
받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그의 복을 그 통해서 주시는 아브라함의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시며, 우리의 가난을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가난을 대신 담당하시고 그 하나님 아들의 그 하늘의 놀라운 부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 질병의 고통을 채찍에 맞아서 지불하셨으니 우리 몸에 있는 질병의 고통은 불법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나가면 다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이걸 그대로 믿고 죄, 저주, 가난, 질병을 우리 주님이 담당하셨다. 이걸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믿을까요? 그냥 나 혼자 믿어요. 그건 아니죠. 성경은 그 믿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우리의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무엇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나의 죄, 저주, 가난, 질병을 짊어지시고, 그래서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할 때 그것이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할 때 어떤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0장 11절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어서 11절부터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의 효력이 뭐냐, 이걸 설명하고 있죠. 첫 번째 뭡니까? 그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원수 앞에서 희락의 영을 부어주시고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부어서 최고의 존재로 나를 바꾸어 주신다.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합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시다. 한 분이신 그 주께서 주라고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요하시도다. 목자의 공급을 주어서 생명과 풍요로 또 안정과 만족으로 영혼의 소생으로 의의 길로 거룩한 길로 우리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구원이 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우리의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거기서 건짐을 받고 또한 주의 선하신가 인자심이 영원히 우리를 따라와서 영원한 천국까지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런 모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복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할 때 관계가 형성돼서 다 누리고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마음이 정말 믿고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입술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 시인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 시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는 시인할 때 그냥 혼자 기도하면서 예수님 나의 구세주,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믿습니다. 아멘.
그럼 시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시인의 조건을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 앞에서.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처지든지 예수님 나 주인이에요. 나는 주인이 있어요. 예수님 나의 구원자예요. 나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옵니다. 내가 이걸 믿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도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서 당신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 말을 하는 것, 이게 시인이에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서 로마서 10장 12절로 13절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나서 11절로 13절까지는 그 구원의 효과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이어서 그 시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시인하는 것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평생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어도 내 입술로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님 나의 주인이에요. 예수님 나의 구원자예요. 당신도 예수 믿어야 돼요. 말 한마디 못했으면 이 성경상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주 명절 때 시댁을 가고 또 자기 처가를 가고 이렇게 여러 친지들을 만날 때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 믿어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고 나의 구원자예요. 당신도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 말을 해야 구원이 이르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놀랍게 나를 위하여 오신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100% 인간 100% 하나님 그 분을 나와 관계 있는 분으로 맞이하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인, 예수님 나의 구원자. 그러니까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만 하지 마세요. 정말 이걸 믿고 이것을 누구 앞에서든지 언제든지 시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이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우리의 모든 신앙적 행위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전도만큼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같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궁금하십니까? 전도하십시오. 누구를 만나든 어느 곳에서든지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잘 나오고 기도도 잘하고 성경 읽으라 하니까 성경도 읽지만 전도를 안 합니다. 안 해도 되는 줄 압니다. 사실은 시인이 안 되고 있는 삶입니다. 전도의 축복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지금 내 형편이 안 좋습니다. 정말 우는 사자 같은 마귀의 공격 가운데 너무 힘듭니다. 근데 주님 말씀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복음을 증거하면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을 거야. 전도하는 것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9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다. 전도하면 전도로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거 그냥 알고 있던 상식대로, 알고 있던 종교성으로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자기가 갖고 있던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렇게 믿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성경을 봤던 것처럼 1.1에게 틀림이 없이 뭐 큰 말씀 작은 말씀 그런 거 없다. 다 그대로 믿고 지키는 것. 이게 성경이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지키는 자는 날마다 기가 막힌 하루하루를 보낼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두 가지입니다. 성경에 대한 무지, 성경을 믿지 않는 삶. 성경만 믿으면 풀무불 앞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무 정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시인한 이 전도의 삶, 그 발걸음이 아름답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구원이 이르고 우리 주변에게도 구원이 이르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